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당신이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할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에 젊은이들은 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비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얼굴이 보이십니까? 얼굴을 보면 이제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틀리게 보이죠. 어떤 방향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보이죠. 여러분 사진 찍을 때 밑에서 찍습니까? 위에서 찍습니까? 밑에서 어느 분들이 이렇게 찍어야 이게 잘 나온대요. 각도가 있어서 또 이렇게 사진관에 가서 잘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 이렇게 틀으라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틀리죠. 또 다른 사람도 나한테 친근하게 대해주면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 같이 보이고 조금 공격적이고 무리한 태도를 보이면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죠. 똑같은 사람을 어떤 사람은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울할 때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우울한 사람 같이 보이고 또 쾌활하고 즐거울 때 만나면 아, 저 사람은 쾌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시각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눈들이 다 틀리고 생각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마가야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생각이 틀려졌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인간의 관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인지를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원래 이게 열심은 있었는데 조금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음치가 들고 또 변화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혔을 때 부인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변한 것이 있는데 뭐예요? 소리를 높였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자신감 있게 내가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일을 자기만이 신령한 것들을 자기만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진리 안으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진리 안으로 들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고의 선생님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가르쳤죠. 그래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알면서도
어떤 상황이 바뀌면은 그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변화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변화가 생긴 것이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 진리 안에서 위협과 핍박이 막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외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실 몰라서 그거 지키는 거 아니죠? 잘 알죠? 알기는 뭐 하잖아요. 알기는 하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이게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게 하는 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시간 지금 몇 시인가요? 11시 25분. 네, 우리 사관님이 지금 시계를 쳐다보고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시계가 없을 때는 뭘로 얘기했을까요? 해로요. 네, 지혜로시네. 저는 배고픈 거 아닌가. 이게 또 오늘 날씨가 어떤 거예요? 네, 오늘 날씨도 내 생각에 이렇게 안 하고 다 여기 있는 주간 날씨 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판단하는 날씨 가지고는 아주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계를 보고 주간 날씨를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내가 결정 내리는 신앙의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죠. 그렇죠? 예.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옳은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말씀대로 이끄심을 받을 때만 이게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승리해야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는 건데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 성령 충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면은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광고를 보면서 엉터리 물건을 산 일들 다 있으시나요? 몇 번 있어요. 그걸 보면서 광고 하나도 제대로 판단 못하는 엉터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대단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엉터리. 그래서 우리는 나는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지 마시고 나의 부족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엉터리입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한시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 삼신이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좀 틀린데요. 우리 시간에 오전 6시가 유대 시간의 0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시간 3시면은 우리 시간은 몇 시인가요? 9시. 오전 9시. 오전 9시에 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침에 취해갖고 다니는 사람 진짜 없죠, 거의. 이게 이제 주정뱅이 아니면은 그런 일이 없죠. 거의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제3시 오전 9시가 기도 시간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4시까지, 그러니까 오전 10시까지 밥도 안 먹고 이 술도 안 마신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15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애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술 취했다는 말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애국된 이야기예요. 얼마나 합리적으로 판단을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중국말을 다 유창하게 하면은 아니 어떻게 술도 안 취했는데 저렇게 유창하게 말을 해. 술도
취하면은 아는 단어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술이 안 취했으니까 그 유창하게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합리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그냥 아주 크고 비밀하고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을 그냥 이렇게 묻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않으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똑똑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인정을 안 하시잖아요. 제가 학교에 좀 있어 봤잖아요. 제가 특히 학생들하고 같이 있는 그 훈련처에서 있어서 학생들과 늘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1학년의 생각을 해요. 뭐라고 할까요? 왜 2학년이 저러냐? 선배들이 왜 저러냐? 2학년들은 누구 생각할까요? 2학년들은 자기 생각에서 1학년이 왜 저 모양이냐고 그래요. 그러면은 1학년이 2학년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안 변해요. 다시 2학년 돼요. 1학년 때의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2학년의 눈으로 바라봐요. 우리 교관이라고 하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수의 입장에서 보고요. 그래서 우리 교장님도 계시지만 교장님의 또 눈이 또 틀려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하는 입장은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평신도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또 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선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알려주겠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비한 일을 세상의 판단으로 이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신비한 일을 하늘의 신비한 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이 지금 얼마나 유창하게 애국어를 하고 있는데 술 취했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일이냐고. 오늘 16절부터 읽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것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대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라고 했어요? 선지자 요엘이라고 했잖아요. 선지자라는 뜻은 뭐예요? 미리 알고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앞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미리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들.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요엘이 언제 사람이냐면요. 유다 9대 요아스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게 BC 835년에서 796년, 쉽게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언제 일을요? 8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8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상청에 가면은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 100억도 넘는다고 그래요. 이게 기상청 100% 못 믿죠. 왜요? 이게 복잡하거든요. 날씨를 맞춘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갖고 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업그레이드를 막 시키는 거죠. 데이터를 더 하고 빠른 연산을 하고 그래갖고 이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결론은 뭐예요? 일기예보 옛날부터는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정확하지는 않다. 근데
일주일 후에 날씨도 제대로 못 맞추는데 오늘 프로테인도 틀려졌어요. 한 50% 60% 하더니 조금 높아졌어요. 네. 오늘 되니까. 근데 800년 전에 예언을 해갖고 800년 후에 맞추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의 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겸손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려면은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어요. 뭘로? 내 생각으로. 근데 하나님을 찾으면 수많은 예언의 성취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그 16절부터 보면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특징을 한번 보시고, 이 성령 감림이 그냥 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좀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 구약은 누구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세 사람이죠. 그렇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가 봤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한테 다 부어지는 신약의 시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어디 있어요? 17절 보면 너희의 자녀들, 또 누구예요? 너희의 젊은이들, 또 너희의 늙은이들. 이 얘기는 뭐를 깼다는 거예요? 나이를 깼다는 거죠.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내용을 누구와 누구에게 준다고요? 남종과 여종에게. 뭐를 깼어요? 성차별을 깼죠. 성차별을 깼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분을 깬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만 준 것이 아니라 평신도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약의 성령의 임하심과 신약의 임하심이 틀리고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하셔야 돼요. 좋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 평신도와 성직자의 차별이 없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이 성직자가 AD 2세기 정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서 성직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평신도라는 개념이 나타났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성직자와 평신도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사건보다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의 임재를 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뭐를 줬다고요? 지금 뭐뭐 한다고요? 예, 여기 보면 예언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보통 구약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젊은이건 늙은이건 아주 아이들 상관없이 구별하지 않지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교회는 그냥 어떤 성직자만이 아니고 어떤 일부의 계층만이 아니라 어린아이건 나이 드신 분이건 남자건 여자건 아는 사람이건 알지 못하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가의 다락방을 보면은요, 여기 12제자도 있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겠죠. 근데 누구도 있었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여인들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 120명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신약을 사는 모든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모두 다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다 은사 받을 수 있고 다 성령의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은사의 차별이 없어요. 방언의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다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본질을 보고 초대교회를 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디까지 바뀌었나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구별하려고 그러잖아요. 나는 평신도고 당신은 목회자잖아.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도 긋고 평신도도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정도 하고 세상에 가갖고 세상 일하면 되고 당신은 이제 그 목회자니까 교회 일하고 이렇게 그거 그래요.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긋지 말고 하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는 세상 살아가는 데 집중하고 목회자는 목회 일하는 데 집중하고 아니거든요.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의 처음 시작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카노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이 책의 요약을 한 걸 좀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교역자 중심의 교회, 예배 의식에만 관심을 가진 무리들의 교회를 그대로 방치하고 평신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해산하는 진통을 기피한다면 양해는 성공하고 지뢰는 실패하는 기독교의 참담함을 또 한 번 맛보게 될 것이다. 무슨 교회요? 교역자 중심의 교회. 그러니까 목회자만 교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예배 의식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중심이 되면 평신도는 뭐 제자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모였다가 가면 되잖아요. 이 예배에 뭐 제자하고 뭐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앉았다 가시면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뭐 졸기도 하고 뭐 딴 생각하고 뭐 세상에서 그냥 맘대로 살다 오신 분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평신도가 제자화 되는 것을 이 해산하는 진통을 기피하면은 참담하다고 했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교회를 사관인이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라면은 우리 교회는 참담한 교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제자화가 안 되고 있다면 참담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실패한 교회고 실패한 성도예요. 이게 성직자는 계급이 돼버리고 평신도는 또 낮은 계급으로 이렇게 분리해버린 것도 이게 오늘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을 주신 그거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사관 목회자가 주체가 되고 평신도는 객체가 돼서 그냥 주인의식이 없고 그거는 사관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면 이 교회는 실패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배 잘 참석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야 된다고요? 평신도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자가 여러분이면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면 여러분이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체가. 그러면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마치 이게 운동 선수들 앞에 운동 선수들이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감독 같은 그런 경우죠. 여러분 감독이 선수로 나가는 거 봤어요? 왜 안 나갈까요? 감독이 뛰어봤자 잘 못 뛰어요. 선수가 잘 뛰지 감독은 나이 먹고 그래서 잘 못 뛰어요.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누가 뛰어야 돼요? 선수가 뛰어야 돼요. 선수가.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주체 의식을 가지고 잘 교회에서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평신도들을 잘 이렇게 섬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잔소리가 듣기 싫으신가요? 네. 감독이 잔소리하면 선수가 어떻게 고치나요? 그렇죠? 이게 잔소리 들으시는 것이 여러분 듣기 싫은 거예요. 잔소리 안 하려고 죽어라고 노력을 하지만은 하여간 잔소리를 자꾸 들어야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평신도가 이게 주체가 돼야 되는 것이 오늘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좀 큰 교회가 좋아 보여. 저도 느끼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좀 높아 보여. 개척교회 목사님 좀 초라해 보여요. 근데 이 성령 강림에 있을 때는 여기 초라함과 이게 다 없어지잖아요. 다 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교회가 빈약하고 뭐 이래서 초라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진짜 초라하고 열등감에 빠져야 되는 것은 제자가 안 된 거예요. 제자. 큰 교회 다니면서 그냥 제자가 안 되고 앉았다가 그냥 흩어지고 하는 사람보다는 작은 교회에서 제자가 돼갖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이 훨씬 더 올바른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작고 누가 크고의 문제는 다 교회는 다 완전한 하나님이 부르신 완전한 사람들의 교회잖아요. 누구냐? 제대로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귀한 거죠.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더 헌신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좀 보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의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그러니까 이 모든 육체에 성령이 기름 부어진 것이 언제요? 성령 강림 때죠.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말세라고. 말세의 시작은 오늘 본문으로 보면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조금 더 얘기하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뭐가 시작됐다고요? 말세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은 뒤쪽에 한번 보세요. 뒤쪽에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번개로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거 언제 일어나요?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세는 언제부터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이 말세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제자화시키고 기름을 부어갖고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중요한 때인가? 수요일날 했는데 안 나오신 분들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일곱 절기가 있어요. 일곱 절기가 한번 해보세요. 구약의 일곱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그다음에 속죄, 초막절, 장막절. 안 오셔서 모르시죠? 근데 이거를 이제 예수님의 사건을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해석을 해가면은 6월절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초실절은 이게 첫 열매를 드리는 건데 예수님이 모든 죽은 사람의 첫 부활의 열매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나팔절은 뭐냐면 이제 나팔 불면은 누가 오셔요? 예수님. 재림의 때. 재림의 때고 마지막에 그
초막절 이것은 천년왕국이라고도 하고 천국을 나타낸다고 하고 그래서 이 구약의 일곱 절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1월 달에 이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이제 1월 달에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50일 이제 후잖아요. 50일 후에 오순절이 나타나는데 이 오순절 이후에 7월 그 나팔절까지는 이게 한 4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오순절이 교회가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간격이 뭐 하는 거냐면 영적인 추수를 하는 때라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추수를 하러 나가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 강림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세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영적인 추수를 하는 이 귀한 때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능력을 다 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서 전하고 구원을 얻으라고 세상 끝까지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서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오순절날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의 종말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좀 현실로 들어와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텔레비 보고 밥 먹고 거기서 누워 계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도망 나오실 거예요? 다 무너질 때 그냥 깔려버릴 거 붙들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내 생명 구하기 위해서 튀쳐나오실 거예요? 튀쳐나와야겠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30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2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노아는 어디로 들어가요? 방주로 들어가요. 방주를 만들어 방주로 들어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져요. 이게 뭐예요? 평소에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뭘 알고 있어요? 지금 심판이 일어난다, 멸망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평소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그냥 텔레비 보고 있는 거예요.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알고 있어요 이거를요? 노아만 알고 있어요. 노아만 알고 있어서 야 방주로 들어와.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 하던 대로 있었던 거예요. 롯 28절 29절 시작.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기울어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이 멸망의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게 롯이 그 사위들한테 가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19장 14절 보면 사위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농담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누가 이것을 외칠 수 있어요? 노아와 롯이 외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은 모르잖아요. 멸망당하는 거 모르잖아요. 누가 외쳐야 돼요? 여러분이 외쳐야 돼요. 맞죠?
여러분만 안 돼요. 여러분만 안 돼요. 외쳐야 돼요, 여러분. 그 귀한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다 기름 부어 주시고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참 이게 은혜로운 말씀인데 조심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제가 조금 엄격하게 얘기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다른 거기에다가 뭘 다른 걸 자꾸 첨가해 갖고 잘 믿어야 된다고 하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요엘 2장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요엘 2장 12, 14절에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네. 이 요엘 선지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주님을 부른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재앙의 때는 옷을 찢었다고 해요. 옷을 찢었다고. 근데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이 이게 전통적인 이 재앙의 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재물을 드리잖아요. 각을 치잖아요. 이게 옷을 찢는 것이 마치 재물의 각을 치는 거고 그거는 그냥 내 옷만 찢으면 안 되고 이 마음까지 찢어지는 이 행위가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각을 찢고 옷을 찢고 그러니까 옷만 찢고 재물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뭣도 찢어야 된다고요?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부르는 주의 이름이 진실된 주의 이름이에요. 속지 마세요. 구약 맞잖아요. 구약에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뭣도 드렸다고요? 이방 우상도 예배 드렸어요. 예배 안 드렸다고요? 드렸어요. 그러면 예배 드렸으니까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예배하면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 예배자예요? 우상 숭배자예요. 맞죠? 하나님 이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와서 불렀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예요. 속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술 취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교회 갔고 나는 구원받는다. 성경에 있잖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된다고 그러잖아. 내 스타일로 내가 그냥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보세요. 보면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숭배하면 우상 숭배자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된 주의 이름을 부르는 특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학생이 너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학생이 너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대요. 학생의 본분은 뭐예요? 자기 본분의 역할을 안 하고 다른 일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성도의 본분이 뭐예요?
성도의 본분은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영혼 구원을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성경 읽고 그래야 돼요. 근데 성도가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수가 없대요. 안 맞죠? 안 맞죠, 여러분? 오늘 본질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본질로.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말세를 살아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귀한 직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질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하나 뒤집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 말세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너진다고 외치는데 아버지 TV를 보고 밥 먹고 하나님 거기서 즐기는 그런 멸망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오늘 우리 모두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진리 안에서 판단하고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오늘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